안녕하세요. 존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묵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된 거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가 저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너의 친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지금 낳게 되었다라고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음,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 천사가 찾아와서 어, 너,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똑같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름까지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천사가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요셉 요한의 아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는데 어, 요한은 요셉은 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음, 천사가 나타나서 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어,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라고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둘이 베들레헴으로 그 당시 인구 조사를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제 그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관 안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 어,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와서 여기에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음, 유대인을 왕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적이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죽일 마음을 가졌지만 어, 이 동방왕사 세 사람에게는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도 찾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또 아기를 찾으러 갔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모량과 향유와 금을 그에게 예물로 헌금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죽일 줄 알고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각자 고향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그곳 모든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인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어, 천사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한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음,
헤롯 왕이 너희를 죽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살았고 사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예언을 했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고 예언서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석청과 이제 꿀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석청이 꿀이구나.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했구나. 이제 나중에 천사가 다시 찾아와요. 너희를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갈릴리로 나사렛이구나. 나사렛으로 동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찌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을 것인데 어찌 저보고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음, 이렇게 하여서 여기 있구나. 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물에 담갔다가 이제 다시 일으키면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 있으신데 40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거의 뼈밖에 남질 못해요. 예,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거의 뼈밖에 없고 이제 거의 잘 못 걷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신 겁니다. 그때 40일 끝난 뒤에 이제 마귀가 이제 찾아와서 세 번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 마귀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제 말씀하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그때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자, 뭐 병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 모두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산상수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 그 자체인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산상수훈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면 그 어떻게 하면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실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의 재물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게 우리 복음의 대로 살려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정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자는 우리가 정말 노력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긴 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알아서 행동할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거듭난 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복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십과 이 사람들 보는 데서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뒤에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으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짚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